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인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시간 이곳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87년 9월 29일 주일 아침 11시, 십평남직되는 단칸방에서 4명의 성도가 모여 베델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4명의 성도는 다른 특별한 성도가 아니고 저와 아내와 7살 된 딸 영란이와 5살 된 아들 축복이 4사람이 베델교회 첫 예배를 단칸방 십평남지대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인 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식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1987년 7월 27일 주일날 베델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에 예배 드릴 장소 상가를 물색하다가 감정동 감정 종합상가 3층에 34평의 홀을 얻어서 예배실을 가꾸기 시작했죠. 강단을 손수 짜서 꾸미고 강대상이 있어야 되기에 강대상을 들어놓고 장의자를 들여놓고 1987년 11월 17일 날 베델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아는 성도들이 교회로 와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 왔는데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34평의 공간이 어떻게 그렇게 큰지, 아무도 함께 예배 드려 줄 사람이 없어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사람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개척 멤버라도 있다는데 하나님, 왜 나는 한 사람도 개척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목회하는 저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곧 맞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34평이 가득 차 1990년 10월 28일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확장 이전할 때 저의 상황은 신학교를 제가 서울에 다녔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면 보침을 싸서 학교 가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금요일이면 고속버스를 타고 와서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려오면 철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월요일 날은 제가 또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는 비어있는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셔. 목회자가 꿈에도 그리는 소원은 교회 부지를 사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인데 1992년 10월 30일 날 삼정자동 내리부락 282평의 땅을 매입을 해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돈을 주고 교회를 샀으니까, 땅을 샀으니까 그 건물 마음대로 손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손을 댔을 때에 불법 건물이 되어서 철거를 당하는 1993년 4월 4일 주일날 철거를 당하기 때문에 길가 쪽에는 담벼락이 쳐져 있지만 하늘은 천장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뻥 뚫린 하늘로 천장 삼아 1993년 4월 4일 삼정자동에 첫 예배를 드렸죠. 삼정자동에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끝없이 교제를 하며 왜 하나님 이곳에 나를 몰아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10년이 지났을 때에 2003년 5월 23일 창원시로부터 여기 이곳 748평의 땅을 매입을 합니다. 10년 만에 이 종교부지를 매입하고 6월 29일 날 기공예배를 드리고 2005년 4월 5일 748평의 땅 위에 영건평 1200평의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3평에서 34평으로, 34평에서 50평으로, 50평에서 282평으로, 282평에서 748평, 아니 1200평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던 분은 내가 아니라 앞서 일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33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일하시고,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앞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실패 인생을 살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삽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출발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죠. 그렇게 개척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시도했다가 문을 닫는지 통계조차 낼 수도 없는, 아니 우리 한국교회는 70% 이상이 미자립교회입니다. 여러분,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미자립교회의 삶은 피눈물 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형제나 부모나 일가 친척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립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개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몸소 체험하고 겪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정이 한 선교지를 책임지자. 한 가정이 한 선교지를 책임지는 것, 부담이면 부담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한 선교지를 30만 원, 50만 원 한데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만 원 정도 후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한 가정의 한 선교지는 책임지고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87년 9월 27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11월 17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려서 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88년 농어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왜?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선교는 성령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88년 1월 달부터 농어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선교를 하느냐고. 그래서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3년 동안 양육하시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전도는 나의 지상 명령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33년 동안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교는, 정도는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저는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연말이 되면 고심하고 연말이 되면 기도하고 (2020년은) 국내 선교 46곳, 국외 선교 14곳을 감당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치고 힘든 한 해였지만 아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하겠기에 우리 베델교회는 해외 교회 없는 곳에 6개의 교회를 세웠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앞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2020년은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로도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왜요? 제가 우리 합신교단의 2020년에 총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회장이 얼마나 축복된 직분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합신교단의 교회가 약 1000교회가 되는데 총회장은 1년에 한 사람씩 세워지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총회장은 몇 년 만에 되는 것이다? 1000년 만에 되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장이 되는 것은 100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1000년 만에 있는 일이 우리 교회 역사가 33년밖에 안 됐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니 제가 합심교단의 총회장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 2020년에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줄잡아서 6만 교회로 봅니다. 대표회장 1년에 3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은 몇 년 만에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2000입니까? 6만에서 3을 나누면 2만 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2만 년 만에. 6만 교회인데 대표회장 3사람이 되는데 3을 나누면 2만 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2020년 제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 교회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렇게 왔는지 생각해 보면 2020년을 마감해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또한 2020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애들이 학교를 안 못 가요? 어떻게 학생이 학교를 못 갑니까? 아니, 어떻게 성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2000년병 때문에 2020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이 일을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지? 직장도 사업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2000년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28,338명입니다. 죽은 자가 492명입니다. 어제까지 통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자가 492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5,300만이 넘었습니다. 아니, 코로나19로 죽은 자가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2000년병 때문에 130만 명이 죽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우연은 없지요.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은 우리가 깨달지 못하지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연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삶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내게 그럼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그러지요?
이런 일이 내게 있으면 안 되냐? 그래, 인간은 끊임없이 왜 내게 이런 일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왜? 네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남에게 뭐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우리는 상황을 보고 어리둥절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 보고 당황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는 확실한 사실, 선을 이룬다는 확실한 사실 말이에요. 그러게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세워진 지 33주년을 맞고 2020년 상상도 못하는 코로나19의 전염병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가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번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많이 감사했겠지만 이번 한 주간을 다시 이 말씀 들을 때 시김질 해보면서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창세기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셔서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셨죠. 하나님 낮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주셨죠. 밤에는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패턴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밤에는 휴식을 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낮에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신 것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은 쉼의 시간을 가지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밤을 주셨지만 불의한 자는 낮에 일해야 되는 시간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삶을 패턴을 주신 것만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주일의 패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엿새 동안은 뭐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엿새 동안은 뭐 하는 날이냐? 힘써 모든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하십시오. 안 하고 싶은가 봐?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라니까? 일 안 하고 돈 주는 나라? 일을 하는데 무슨 돈을 줘요? 반성경적.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마다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지요? 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나라.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줘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요? 엿새 동안. 근데 지금 며칠 동안 열심히 일하고 놀고 있지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되는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안식일을 구별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도 일곱째 되는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기에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닙니다. 노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의 패턴입니다. 하루의 패턴, 일주일의 패턴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탐욕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내 쉬고 싶으면 쉬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날은 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주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불의한 자는 낮에도 놀고 주일도 놀고 즐기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고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삐뚤어진 관계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회개하고 새롭게 정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의한 자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요.
창조의 질서의 패턴을 지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루의 패턴도 지 마음대로 바꾸어요. 일주일의 패턴도 지 마음대로 바꾸어요. 그런 창조의 질서를 어거뜨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 패턴을 바꾸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는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들은 말이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이라는 말은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습성은요, 물귀신 작전합니다. 물귀신 작전. 물귀신이 뭔지 아시죠? 지 혼자 죽는 게 아니고 함께 죽자고 하는 것이 물귀신 작전입니다. 이 불의한 자는 언제나 물귀신 작전을 합니다. 지 혼자 죽는 건 지 혼자 죽지. 왜 다른 사람까지 합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이게 불의한 자들의 하는 짓이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아직도 믿음이 굳세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박지 못한,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찾아가 유혹해서 지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망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끊임없이 탐욕이 훈련된 자, 탐욕에 찌들려 있는 자.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탐욕에 찌들려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요, 뭘 자기한테 덕이 된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 탐욕 쫓아서 사는 것, 인간의 삶. 특별히 불의한 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강한 표현을 썼지요. 이 불의한 자들을 가리켜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죠. 주일날 와서 아이고 위로받고 뭘 위로가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게 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그럼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자들을 가리켜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럼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강하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노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겠어요? 불의한 자들이죠. 그 불의한 자들이 그들이 무슨 길을 떠나? 바른 길을 떠나. 그 불의한 자들은 언제나 바른 길을 떠나는 거죠. 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끊임없이 뭐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경건한 사람은 성도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왜 바른 길을 떠나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되어 그랬습니다. 왜 성도들이 바른 길을 못 가지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야 무슨 오늘 막 주일이냐, 그냥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쉬고 그렇지, 얼마나 네가 피곤한데 뭐 또 주일을 간다고 청성맞게 그러냐. 바른 길을 못 가도록 자꾸
미혹을 하지요. 인간은요, 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즐기고 놀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편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는데 무엇으로 미혹을 하는가? 다시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대표적인 사람, 미혹받은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왜 미혹을 받느냐 하면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제 모압 발락이, 오늘 그 시간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겠네요. 이제 발람을 찾아가 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이 복채 알지, 복채, 이걸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복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자꾸 미혹을 하는 거요. 뭐 준다고? 복채 준다고. 이거 안 보이냐 네 눈에?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데, 뭐 가지고 미혹한다? 불의의 싹을 가지고. 그 말은 탐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그 미혹 안 받으려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 안 하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요, 미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게 돼 있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떠나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이 말씀들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신 있습니까? 세상을 거부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말씀 안에 굳게 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3주년을 맞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세평에서 34평으로 50평으로 282평으로 748평의 땅에 1200평의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했던 것이 아니고 앞서 일하셨던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교회 설립 33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왜 코로나19 전염병이 이 땅을 휩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고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그럼 우리는 환경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는지 생각해 보시고 2020년
교회 설립 33주년 추수감사주일,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입니다.